자, 오늘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법.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가르침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세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7계명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행위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행위적인 죄를 범했을 때 오늘날도 이 실정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바로 이 성경 계명에 있어서는 진보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한 것도 보면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혼한 것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납비의 허가를 받으면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 행위적인 간음만을 그들이 이제 주의해라. 도를 넘기면 안 된다. 술 마시듯이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러듯이 이 간음이라는 것도 이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음욕을 품고 그랬어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그 사망을 낳으리라.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죄를 짓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떨어지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다. 우상숭배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받으리라고 했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욕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짓는 거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 마음의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 요즘은 이 사이버 간음이라고. 인터넷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주 음란물이 홍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인간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상업적으로 그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제일 쉽게 버는 방법. 백발백중 돈을 버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이 사이버 간음이 바로 오늘날 제일 큰 죄입니다. 2022년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 청소년은 바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학교,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 초등생이 이용률은 40%.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이 보는 이 성인모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리고 도박 게임은 바로 이 카드 하투놀이는 4.6%, 온라인 도박은 2.8%, 음주의 경험은 13.7%.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전부 다 어른들이 먹는 술, 담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주문의 사람들이 26.7%. 이 성인 인증만 하면 다 집 앞에다가 딱 갖다 줘. 딱 갖다 줘. 술도 갖다 주고 담배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생각도 못한 일들을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요 공부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100% 여러분요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보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밥 먹고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체중은요 이미 그 포화 상태거든요. 한국 사람의 영양 상태는 포화 상태입니다. 이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범한. 성적인 죄를 범한. 이러니까 여러분요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하자 이렇게 나가죠. 미국도 여러분 동성애법이 이미 통과됐죠. 대만도 여러분 동성애법 통과됐죠.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밀려와가지고 대한민국도 엎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이야 여러분. 6.25보다 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성적인 죄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적인 죄를 범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늠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예수님을 괴롭히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잖아. 인. 사람이다 이 말. 사람.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분리된 자. 아주 경건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길게 구렌다루를 하고 뭐 옷을 검은 옷을 입고 이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사람.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약 6천 명이 회원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율법을 100% 지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탁월한 자들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다 지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날요 차 한 대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려면 엘리베이터 그 아르바이트생을 불러가지고 눌러달라고 그래야 돼. 불도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금도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도전받아야 돼. 우리 도전받아야 돼. 근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은 진보주의자들. 부활이 없고 영도 없다.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매일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고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곰팡이가 누룩이죠. 술을 만드는데도 여러분 그
누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이 고구마 술 담가 먹을 때 그 누룩으로 하더라고. 잡곡 같은 거예요. 해가지고 술 만들어가지고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도 바로 그 누룩이 들어가야 되고, 술 다음에 이제 이 초산, 식초지 않습니까? 식초가 이 당뇨에 좋은 거야, 사실은. 이 식초를 자연 발효시켜가지고, 당뇨 환자에게 투여하면 당뇨병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식초는 거의 당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 발효식품을 이제 나이 드시면 해 먹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이 효소를 담글 때 언제나 이 설탕하고 이 재료하고 무게를 똑같이 해야 돼요. 1대1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탕을 적게 하면 40브렉스다. 그러면 몸에는 좋아. 근데 썩어버린 거죠. 저도 이 양파 효소를 담가놨다가 썩어버렸어요. 왜 썩어버리냐? 40브렉스였어요. 40브렉스. 당도로 재보니까 40브렉스.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설탕을 줄였거든. 이랬더니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곰팡이가 나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아주 아깝고 그냥 마음이 아주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싹 버려버린 거예요. 40대 40으로 해야 돼요. 항상 1대1로 해야 돼. 1대1로. 아멘? 이래가지고 저희 그 자부가 이제 이 저울을 하나 사주고 해가지고 내가 저울로 자로 재가지고 브릭스 체크하고 이러거든요. 그쪽에 내가 이 전문가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전문가도 실패한다니까 이게.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 하느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항아리를 다 썩혀버린다. 여러분 속에 죄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오면 여러분 몸을 망가뜨려 버린다 이 말이요. 아멘? 망가뜨려 버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시편 50편을 이 묵도로 잡았습니다. 시편 50편, 51편을 묵도로 여러분 드렸는데, 이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기록한 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보면 이 51편 8절 찾아봐. 51편 8절. 시편 51편 8절. 다윗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자, 8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꺾으신 뼈가 뭐냐? 다윗이 질병을 얻어 맞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적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뼈를 꺾어버립니다. 몸에 여러분 병이다고 해요. 이래서 실제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가 임신한 그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죄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 지금 너무 많이 죄를 지어. 아이가 안 낳는다고 걱정하지. 근데 아이를 낳아도 이놈들이 한 3,000명 500명씩 애들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죄를 우리나라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러므로 철저히 여러분요, 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의 형벌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이런 음란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요 기쁨이 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보면 마음에 건강이 임하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므로 항상 여러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요 나쁜 호르몬을 전부 분출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자녀들이 빌빌 거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청소년이면 눈이 또롱또롱 해가지고 막 레이저처럼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머리멍텅. 왜 그러냐? 유튜브에 정신을 다 뺏겨버리고 컴퓨터에 다 정신을 쏟아버려가지고 영혼이 항폐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틈만 나면 유튜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AI 같은 걸로 AI에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 AI는 셀리아예요. 셀리아 시편 1편 읽어줘. 그러면 그놈이 이제 시편 1편부터 쭉 읽습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요. 밥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듣고, 집안 청소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들으라 이 말이요. 아멘. 우리 교회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라디오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문 다 열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극동방송이라도 들으라 이거예요. 극동방송이라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여러분 북한의 탱크나 미사일이나 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TV나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요 절제하지 못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 마음의 건강을 여러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귀신한테 명하면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왜? 행동을 안 옮기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 붙어야 여러분 영역이 따라 붙는 거예요. 아멘. 행동이 따라 붙어야 된다. 그 우상 섬기는 집, 그 칠보산 꼭대기에 이제 잘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벤치가 3대거든요. 그 집에 벤치가 3대인데 벤치가 한 대만 있더라고 어제는. 다 어디 가고. 근데 이 우상을 잔뜩 해놨는데 그 집이 정말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집. 하나님이 콧김만 볼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껍데기로 보면요 그럴싸하다 이 말이에요. 모자를 쓰고 다니고 수염도 기르고 말이에요. 옷도 거룩하게 입고 사람 같다 이거야. 종교인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여러분 썩어 있다는 거지. 겉만 멀쩡하고 속에는 바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그러죠. 이 이스라엘이 보니까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요즘 이스라엘도 많이 타락했더라고. 이스라엘이. 이래가지고 그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오고 개신교는 2%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 이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이것을 여러분 지적하니까 이들이 팔짝 뛰고 예수님을요 죽여보려고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의롭거든.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지구상에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십계명. 모든 각 나라의 이 헌법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법이. 있는 국가나 뭐 사회주의 국가나 다 마찬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법은 바로 지상에서 가장 높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당들도 그러잖아. 가장 큰 신이 바로 예수다 그래요. 진짜 무당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법이 바로 예수의 법이야. 아멘. 예수의 법이 바로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평생을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죄를 범하고. 저 이슬람교도들은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슬람교도들은 보면 이 머리에다가 항상 두건을 쓰잖아요. 머리에 쓰고 이 하얀 이 두루마리를 입고 전부 다 이 이슬람교 종교 의식할 때는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모자를 쓰고. 근데 여자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교는 전부 남자만 100%야.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다가 손 대고 엉덩이를 축게 들고. 그런 거 봤죠? 땅바닥을 일단 머리 박고 엉덩이 축게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머리 박고. 그때 이제 이 다리 사이로 이렇게 여자가 보이면 음욕하게 된다 해가지고 이들은요 여자를 한 명도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놈들이 아주 율법적이야. 아주 율법적이야. 그런데도 죄 짓겠어 안 짓겠어요? 죄 짓지 여러분.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런 것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거. 자, 어떻게 하면 인간이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힘입어야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의로움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의롭게 살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죄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로 유일하게 자기 부인을 데리고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부인이 있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독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사울이라고 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독신자였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저희 결혼을 했던 바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바로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동거하라 이 말은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 말이요. 유대인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식을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 늘어났더라니까 인구가. 자식이 많아졌어요. 이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베드로의 결혼관입니다.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도 이 아기를 안 낳아서 문제지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기 키우기가 엄청 어렵잖아. 근데도 이 아기를요 낳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안 키우고 이거 버려버려가지고 버린 애들이 뭐 한 300명, 뭐 500명 막 이러잖아. 기가 막히지. 이래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아멘? 결혼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독신자예요. 독신자. 독신자였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오면 그냥 틀림 받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결혼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처녀 총각이면 그냥 살다가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견해.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하면 안 됩니다. 음행을 하면 바로 몸 안의 죄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가장 큰 죄야 사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첫 번째가 성적인 죄예요. 이래서 이 남성들은 바로 이 부인을 사랑하고 가정을요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다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거의 100% 죄를 범합니다. 100% 여러분. 죄를 범하면 병에 들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에이즈 환자 같은 사람 전부 다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바울은 바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뭐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몸이 바로 범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순결하게 해야 되고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나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여러분 현재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첫 번째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음식입니다. 아무리 약만 먹는다고 해서 병 안 났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조절해. 내가 봐봐. 머리에서 발까지 몸이 정상이잖아. 체중도 정상. 왜 그러느냐? 음식을 조절하잖아. 내가. 철저히 음식 관리를 하니까 이게 몸이요 건강한 거예요. 배도 안 나오고 말이야. 배도 안 나오고. 배도 안 나와. 음식을 조절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희 집 사람도 요번에 이제 이 몇 달 동안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 사람도요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뭐 음식 먹는 비법이 뭐냐? 뭐 과일, 야채 그런 걸 먼저 먹으라 이 말이에요. 밥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과일이나 야채, 채소 이런 걸 먼저 먹고 그리고 시간을 길게 잡으라. 음식 먹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 돼요. 서양 사람은 3시간, 4시간씩 밥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빨리 먹는 거예요. 3분 안에 다 먹어버려요. 그냥 뭐 아니 어느 때 보면 다 먹어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먹는 시간을 길게 잡고 순서가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단백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닭가슴살을 먹든지 뭐 돼지고기, 소고기, 살코기만 드셔야 돼요. 살코기. 그리고 계란도 삶아가지고 뭐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단백질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길게 잡으면요, 이 30분 지나야 뇌에서 뭐 인식을 한답니다. 아, 배부르다. 그만 먹자. 뇌에서 신호가 가는데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배가 이제 덜 찼다 이게야. 그러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밥이나 빵을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제일 당을 늦게 올리는 것이 고구마와 감자예요. 요즘 감자 한 박스에 만 2만 원씩이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드시라고. 그냥 밥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 잡곡밥을 섞어가지고 해서 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건강해지고. 밥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운동.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 돼요. 근력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걸으라 이거예요. 어제도 제가 칠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올라갈 때도 기도하고 내려올 때도 기도하고 산 꼭대기에서도 기도하고. 여름철에 더우니까 안 올라와요. 사람들이 안 와. 아주 야가 가지고 말입니다.
안 올라와. 내가 이번에도 이 강교산 형제봉 꼭대기까지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길을 잘못 타가지고 종루봉까지 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지. 그 강교산이 종루봉, 형제봉, 종루봉, 시루봉 그러거든. 세 봉우리야. 그래서 이 수원시, 용인시, 과천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 이래가지고요 엄청난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아주 높은 산을 젊은 분들은 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이 이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러면 뭐 100% 다 약 먹고 살아야 돼요. 다 약 먹고 살아야 되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쓰리고에 걸려가지고 병들어 죽는다. 고생하고.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이 값으로 샀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귀한 몸이요, 사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이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시편에는요, 한 구절마다 하나님, 야훼, 주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이야. 여러분이 시에서 대상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대상 받을 수 있어요. 시 쓰는 방법이에요. 시 쓰는 방법. 노하우예요. 하나의 노하우.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앞에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을 제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마음의 죄를 다스리고 눈에 보는 죄악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